예레미야 30장 23절부터 31장 14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다음에 용서하고 그 상처를 치료한 뒤에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신 다음에는 말씀으로 회복된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회복의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악인들을 벌하시는 때가 의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의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모두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돼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절부터 31장 1절은요, 의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세 번역은 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보라, 여호와의 폭풍을, 이런 소리입니다. 폭풍이란 거대한 회오리 바람인 허리케인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보라, 여호와의 허리케인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노가 앞으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진노란 열기라는 뜻입니다. 화가 많이 나서 열기가 확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열기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케인과 열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의 허리케인을 또 다른 말로 그것을 여호와의 분노의 열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폭풍이 바로 주님이 열을 받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하나의 회오리 바람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같은 말입니다. 이 바람은 작은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허리케인과 같은 거대한 회오리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악인의 머리를 후려친다고 했는데요, 원어는 악인의 머리 위에서 그 허리케인이 머물며 살면서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이 머리에 머물며 살면서 춤을 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리케인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나가기만 해도 박살이 나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 머리 위에서 계속 돌면서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이해하시겠죠? 악인이란 단순히 이방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혈통의 이스라엘이 모두 회복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라도 완전히 멸하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온 자들, 일부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허리케인이 계속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돌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머리를 계속 후려친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악인의 머리 위에 머물며 살면서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24절은 주님께서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행하시고 이룰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멈추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계속 허리케인이 돌아가는 그림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허리케인은 본래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가면서 지나간 곳을 다 파괴하는데 여기서는 계속 악인의 머리에 머물면서 춤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허리케인은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돌면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내용은 사람들은 당장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합니까? 악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회복시키고 나서야,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악인들의 머리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허리케인이 계속 돌아갈 때, 그때야 악인들은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주신 의미를 악인들도 깨닫는다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가 악인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의미를 바로 악인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31장 1절은 때가 오면이라는 말은 그때라는 말입니다. 의인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나 주의 말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다시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모든 혈통의 이스라엘이 다 회복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의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지파란 다 회복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킨다는 것인데, 이것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완전히 회복된 적이 아직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12지파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도 그렇게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의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뭡니까? 의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의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악인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허리케인이 계속 돌아가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의인들은 보호하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2절에서 6절은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나오는데요, 찬양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2절은 원어에서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인지, 될 것인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이란 칼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 백성이 군대의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돌아와서 광야 같은 삶을 살겠지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군대의 칼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의 칼은 23, 24절에 나온 한 군데에서 계속 멈추어서 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허리케인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2절 끝부분은 이스라엘이 자기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라는 말이 영어 번역마다 구두점이 다르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쉼표를 찍어놨습니다. 영어도 ESV나 RSV, NRSV는 쉼표를 찍어놨습니다. 하지만 NASB나 NIV나 NLT는 마침표를 찍어놨습니다. 의미가,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개역도 마침표고요, 새 번역은 쉼표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만약 마침표를 개역처럼 딱 찍는다면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도록 계속 하나님을 따라 걸었을 때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순종했을 때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결과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됩니다. 개역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번역처럼 2절 끝에 쉼표를 찍는다면 2절은 3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걷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순종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계속 거둘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계속 나타나서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게 맞겠습니까? 보면은 구약의 출애굽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나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했는데도 계속 벌하시면서도 계속 함께 하셨고, 악한 자들은 멸하시면서 남은 자들을 계속 데리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누구까지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첫 세대들은 다 죽게 하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계속 불순종했는데도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걸었을 때 은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절 끝부분을 3절에 붙여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 먼 곳에서 와서라는 말이 있죠.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 말이 밑에 보면 기억, 과거에 그랬죠. 먼 곳이 아니라 과거에, 이 말이 맞습니다. 개역도 그렇게 과거에 그랬는데요, 먼 옛날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때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 뒷부분은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고라는 말이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도록 계속 걷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나타나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너는 계속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푼다는 말은 손을 잡아서 이끌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잡는 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이끄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잡아서 이끌었다는 말은 바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더 이상 걷기 싫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참으시며 계속 손을 잡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996년에 여름 온 가족이 설악산으로 텐트를 가지고 여행을 갔습니다. 오색약수에서 대청봉으로 올랐습니다. 한 5시간 걸립니다. 4시간, 5시간. 거기에서 구곡담 계곡으로 내려가 수렴동 계곡으로 해서 백담사로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코스입니다. 설악산에서 제일 긴 코스일 겁니다. 오색에서 대청봉은 4시간이면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승빈이와 예슬이가 큰 불평 없이 쉽게 우리보다 앞장서서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대청봉에서 아들은 힘이 들었는지 원래 출발한 오색으로 도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달래면서 소청봉을 거쳐 구곡담 계곡을 거쳐 쌍용폭포를 거쳐 수렴동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면서 좋은 소리 했을까요? 우리 아들은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따라왔으니까 계속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폭포가 나오면
감상하고 좋아하다가도 또 걷다가 힘들면 또 힘들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먼 길입니다. 그래서 백담사까지 가려고 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걷다 보니까 밤이 늦어가지고 수렴동 대피소에서 1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그날 저녁 7시까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쉬지 않고 아이들과 걸었다고요. 불평 얼마나 하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걷기 싫은 것을 억지로 따라 걸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봉정암에 이르렀을 때 아들이 다리가 쥐가 나서 마비가 됐습니다.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봉정암을 개축 공사를 하고 있던 그 인부들에게 파스를 빌려서 파스 뿌려주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백담사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차가 있는 오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불가마 곁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있을 그때가 좋았다. 이 만나 정말로 싫다. 이렇게 불평을 하며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가자. 그렇죠? 또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주면서 가자고 계속 달래면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간 게 아니라 싫다고 하는 것을 달래가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4절은 원어에서 또다시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으시며 그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운다는 말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무너진 텐트를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세우듯 처녀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네가 다시 건설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구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구는 탬버린입니다. 우리나라의 소고가 아니라 탬버린입니다. 탬버린으로 장식을 하고 흥에 겨워서 기쁨의 춤을 추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탬버린으로 장식한다는 말은 축제에 참가하는 처녀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장식을 하고 손에는 탬버린을 들고 흔들면서 노래를 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춤을 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것을 싫어했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참아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 처녀 예루살렘은 춤을 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흥에 겨워 춤을 춘다는 말은 모두가 다 빙빙 돈다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옛날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재건했을 때 그렇게 춤을 췄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맨날 춤만 추고 잔치만 할 수 있습니까? 잔치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5절이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은 사람이 따먹는 게 바로 평화의 약속입니다. 전쟁이 나면 심기는 심었는데 그 사람은 죽고 적군들이 와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약속의 반대는 심기만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은 사람이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것은 평화와 축복의 약속입니다. 시편 128편에서도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그 결과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만약에 로또나 잭팟으로 큰 돈을 갖게 되면 그것은 반대로 축복이야, 반대로 재앙입니다. 안 그런 사람 있나 보세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는 재앙입니다. 6절은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고 외치는 날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와 접경이 되어 있는 국경입니다. 바로 가까이. 그럼 거기 누가 지키고 있겠습니까? 유다의 군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올까 봐 군대가 지키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분열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란 산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사람인데, 북왕국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러 올라가자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감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브라임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따라오면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은 의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 의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서 전체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4절은 모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 열매를 먹고 함께 예배하러 올라가자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겠죠. 7절은 기쁨으로 야곱을 위해 환호하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기쁨으로 외치라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울리라고 했습니다. 환성을 울린다는 말은요, 본래 말이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8절에서는 이런 때 나옵니다. 그들은 살지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어떻게 합니까? 마치 순말, 발정난 순말이 막 좋아서 우는 것,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음행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말처럼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런 음행의 장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자 너무 기뻐서 말이 그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기뻐 소리지른 것입니다. 서로 먼저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게 먼저겠죠. 그 다음에 7절 뒷부분은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라고 했는데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너의 찬양이 하나님께 들리게 하라, 이 말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한 뒤에 그 다음에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원어에서는 찬양이 먼저 나오고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앞에는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북녘 땅은 아시리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땅 끝은 메대를 가리킵니다. 바벨론 너머의 메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역이 다 바벨론에게 점령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제국 전체에 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사람의 행렬을 보면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차를 타고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 먼 거리를 오늘날도 걸어도 한없이 가야 되는 그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런 사람들이 걷는다고요.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먼 곳에서 돌아오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큰 게 뭘까요? 빨리 걷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천천히 걷는다면, 잘 먹여주고 잘 마시게 해준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씩 쉬면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9절은 눈물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간구와 함께 내가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데 너무 약해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시냐면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막길을 걷는데 계속 옆에 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No problem. 그렇죠. 곡식은 문제가 없어요. 마른 곡식은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불려서 익혀서 먹을 수 있습니다. 물만 있다면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물가를 따라서 걷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길을 따라서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가를 따라 걷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하나님께서 강물을 따라 이렇게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강물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강이 범람하면서 만든 평탄한 자연 제방이 있고 그 옆에 보면 강가에는 대개 아무리 험한 산지에도 평평한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따라 걷게 하면서 물도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이란 고속도로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항상 있다면 이렇게 약한 사람들도,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임산부도, 해산한 여인도 아이를 안고 조금씩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업고 날아오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길로 인도해서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림입니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죠? 고난의 길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조금씩 걷고, 힘들으니까 오늘은 쉬어가자 하면은 또 하나님과 함께 쉬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자 하고 하면은 또 먹고 또 걷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들에게 맞춰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자 저는 자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가는데,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이 약한 아들들이 그렇게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먹고 마시게 하셔서 회복시키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그래서 너희들이 다리 아프다고 징징대면 쉬었다 가자고 하고, 안 가겠다고 땡깡 쓰면 그래도 억지로 손잡고 가자고 끌고 가고, 이렇게 갈 때와 쉴 때를 알아서 가자고 한다는 겁니다. 10절에서는 모든 나라들과 해안 지역에 있는 섬들에 사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증언할 내용은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증인으로 삼으시며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모으신다는 겁니다. 11절도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속량한다는 말은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원래 상법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또 야곱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해 냈다는 말은 친족이 값을 지불하고 빼앗겼던 땅을 찾아준다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자녀를 낳게 하고 그 값을 지불해서 땅을 사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땅도 역시 값을 지불하고 찾아준다는 뜻입니다. 12절은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그 남은 백성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시온산 꼭대기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성전 짓고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풍성한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신 호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마치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메마른 사막입니다. 메마른 사막에 있는 풀들은 다 시들어 말라 죽죠. 요즘에 잔디가 다 그렇게 말라가죠. 그런데 물된 동산 같으면요, 거기는 안 마릅니다. 그렇죠? 계속 물이 조금씩 새나와서 펑펑 흐른다면 거기는 항상 싱싱합니다. 그래서 말라가는 풀과 싱싱한 풀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항상 물을 받은 싱싱한 식물처럼
그렇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시들어갔던 나무 같던 백성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리를 절기도 하고 임산부와 같이 이렇게 걷는 힘든 장면이었는데, 13절은 싱싱한 나무와 같이 된 백성들이 기뻐 춤을 추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처녀는 춤을 추고 젊은이와 노인들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근심에서 벗어나 기뻐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장면은 풍성한 음식을 먹고 마셔서 건강해져서 축제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정착을 해서 이제는 축제를 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는 끝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은 그때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바친 제물의 기름덩이입니다. 오늘날은 다 떼서 버리죠.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서 콜레스테롤 높인다고 떼서 버리는데, 옛날 고대인들에게는 최고 좋은 부분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태워드리고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 좋은 부분을 먹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제대로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바로 그 기름진 기름덩이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사장들만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백성들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자기들의 배 채우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 중에서 제사장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공동체는 똑같이 풍성한 물질이 있는데 그걸로 뭘 합니까?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그 기름을 먹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합니다. 제사장들도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재물을 안 갖고 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일하러 나갑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망해가는 아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진노의 허리케인이 계속 돌면서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의인들도 역시 같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받는 고난은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고난은 완전히 망할 때까지 허리케인이 그 위에서 계속 도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고 의지가 강해서 끝까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물이 흐르는 강가로 함께 데리고 가시고 임산부와 이런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면서 천천히 걷게 하고 회복시키시며 안전하게 끝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물가를 따라 걷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고요, 이렇게 함께 가는 길입니다. 힘들죠. 당연히 고난이 있죠. 근심도 생기죠. 그러나 그러한 근심과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들다고 짜증을 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데리고 가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근심과 고난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고단한 인생길이 우리 길입니다. 주저앉아 못 가겠다고 떼를 쓰던 우리 아들처럼 불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면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쁨의 춤을 춥니다. 오늘 말씀 잘 봐야 됩니다.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복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가다가 멸망의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 소수들이 바로 여기서는 회복의 씨앗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수요일에도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는 소수의 성도님들이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함께 가자고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깨달은 의인을 통해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그렇게 회복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풍성히 채워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회복돼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 세상 칭찬받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